안녕하세요.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쵸? 오늘까지 우리 겨울 성경학교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위대한 이야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아가페 일어나 주세요. 네,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내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6학년 친구들이랑 5학년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해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내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4학년 친구들도 너무 잘했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번만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6학년 친구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우리 큰 목소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우리 입을 벌려서 찬양할게요.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기도로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딴 생각, 친구랑 떠들고 싶은 마음 꾹 참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정말 성경 속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해 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손을 얹으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째로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마음의 옥토박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주와 더 밀접한 관계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이영근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린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옥토박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주와 더 밀접한 관계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제 오늘 겨울 성경학교 이틀째 날, 우리 어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성경학교 잘 마쳤죠. 네, 오늘 이제 이틀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임시은 어린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다윗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했듯이 친구에게 잘못하거나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 속상한 일이 생겨도 화내기보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초등부 선생님과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새 친구 있을까요? 우리 4학년 1반 우리 사유진 어린이. 네, 새로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볼까요? 자, 우리 박수. 반갑습니다. 여기 교회 처음 와서 우리 친구들 앞에 잠깐만 인사할게요. 학교랑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발산 초등학교 사유입니다. 네발산 초등학교. 아, 여기 네발산 친구들 많아요. 우리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줘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한영 우리 노래 불러드릴게요.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친구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친구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친구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친구를 축복합니다. 박수. 반가워요.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요. 들어가시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직 주만 받으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학교 이틀째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참석할 수 없을 수 있고 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온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훈련으로 이해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정말로 아까움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앞날과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의 평안과 화목함을 허락하시며 요셉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아가페 찬양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던 우리 찬양팀도 있습니다. 멋지게 율동으로 준비하고 주중에 연습하는 그 노력과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시대 말에 우리 초동부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 다 꺼내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구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10페이지예요. 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기다려줄게요. 괜찮아요. 잘 찾아보세요. 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10페이지입니다. 네, 찾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성경책, 우리 다음부터도 우리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꼭 성경을 보시고 혹시라도 오늘 못 가져온 친구들은 여기 앞에 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 또박또박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너무 예쁜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찬양 들으시고 이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왕이 된 솔로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멘. 우리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가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믿음으로 연결하기. 셋, 행동하며 훈련하기. 목사님 보니까는요, 우리 친구들이 2번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1번 이야기 이해하는 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서 나는 없어요. 일단 1번은 나는 없어.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어떤 거랑 연결하라는 거야 이때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핵심일까? 내 삶이 핵심이야. 그치? 내 삶. 그리고 성경 말씀이랑 내 삶을 두고 두 개를 어떻게 보는 거야? 비교해 보는 거야. 그지? 비교해 봐. 그래서 내가 비교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지를 말하는 게 행동하며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다 잘했죠?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는 챈트 할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섰. 오늘은 스티커로 드릴까요? 아니면 달란트로 드릴까요? 네, 한번 목사님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틀어주세요. 헤이즈 쇼바 이블 첸 투. 폴립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은 오늘도 맛있게 율동도 있습니다. 볼게요.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해봅시다. 8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와,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친구들 반이 몇 반이야? 다 몇 반이야? 4반, 1반 또? 그러면은 1, 2, 3, 4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반한테 목사님이 스티커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하는 거야. 자, 자리에 앉으세요. 10달란트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시상도 할 거예요. 스티커 시상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된 솔로몬. 와, 왕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학교 몇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성경학교 재미있었나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목사님은 뭐가 제일 재밌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뺑뺑 도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눈을 감고 친구들 뒤에 손을 올리고 한번 돌아봤는데 어우 무섭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너무 잘 도는데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일까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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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친구 없어? 와, 어떻게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하자.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낸 친구 일어섰. 자, 일로 나와 보세요. 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죠? 지혜요. 정답입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시고 스티커 일로 와. 스티커도 줄게. 잘했어. 아주 반별로 했는데 스티커를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 솔로몬은 지혜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일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하나, 둘, 셋. 야, 너무 빨라가지고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우와,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낸 사람 일어섰. 일어섰. 뭐야, 2명이나 되는 거야? 일로 나와보세요. 둘 다. 자, 나와보세요. 나와보시고. 우리 두 친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목사님 한번 스티커를 준비해 보겠어. 좋아. 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애기의 배를 자르라 그랬어. 좀 약간 좀 잘 설명해야 될까? 너무 무서워. 잠깐 좀 무섭거든. 자, 다시 한번. 애기의 배를 자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한 명이 있는데 엄마가 진짜 엄마랑 가짜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혜를 써서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으로 나눠라라고 이야기한 거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박수. 좋아요. 일로 오세요. 간식도 받아가세요. 하나 올라가세요. 자, 잘했어요. 우리 4학년 친구인데. 자, 6학년 시작. 똑같은데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잘 풀어서. 두 여인이 한 명의 아이를 갖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써서 그 2명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박수. 하나 더 올라가세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솔로몬 사건은 그게 제일 강력하죠. 아이 이렇게 엄마 찾아주기. 자, 그러면 너무 손을 드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손 높이 들어봐. 자, 나 또 다른 거 얘기할 수 있다. 3개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있어 없어. 주먹 일어섰. 주먹 일어섰. 좋아. 제일 중요한 일이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자, 너네 셋이야? 자, 한번 목사님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요. 둘. 자, 일로 오세요. 나오세요. 너는 단골 손님이야. 내 마음을 읽니?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패턴? 패턴이 비슷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일. 박수. 스티커 3개랑 간식도 하나 받아가세요. 좋아요. 신앙의 패턴을 외우라 그랬더니 목사님 가위바위보 패턴을 외워서 매번 간식을 받아가는
아, 좋아요. 주영아 역시 크게 될 인물입니다. 맞아요. 성전을 이제 지었는데 좀 자 봅시다. 목사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무엇으로 유명한 왕이었냐?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 그랬죠?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솔로몬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아,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왕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왕은요, 대체로 몇째 아들이 왕이 되죠? 첫째 아들이 왕이 되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몇째였을까요? 막내였을까요? 둘째? 알았어. 진정해. 첫째는 아니었다. 보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왕 중에 첫째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원의 아들인데 이 세종대왕이 몇째였을까요? 맞아요. 우리 세종대왕은 바로 셋째였어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임금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역사의 가정은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세 번째 이 아들인 세종대왕님이 왕이 돼서 우리는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는 아니었어요. 몇째인지 우리 이따가 보기도 할 건데 왜 첫째가 아니냐면 다윗이 많은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몇 명의 이 아내가 있었느냐? 성경에서만 8명이 나와요. 8명. 그래서 8명인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만 그렇단 얘기고 그리고 아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과연 몇째였을까요? 솔로몬 두구두구 바로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길랍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바냐 이르드암 또 있어 시므아 소바 나단 또 솔로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의 10째. 굉장히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왕이 된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후보, 멋있는 암논. 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죽어서라 그랬어요? 진짜 죽어서 그랬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죽어서 못 됐어요. 와, 찍은 거야? 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윗이 다 이제 아빠가 다른 게 아니지. 다 엄마가 달라요. 여기에는 엄마가 다 다른데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안 좋은 일로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냐면 압살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암논이 좀 나쁜 짓을 했어요. 왜 누구한테 나쁜 짓을 했냐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죽였어요. 자, 그걸로 인해서 다윗 왕이랑 압살롬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 다윗은 아빠인데 아들들끼리 서로를 죽여서 서로 싸워서 죽였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굉장히 안 좋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빠라 그런다면 엄마라 그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끼리 서로 싸웠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 압살롬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야. 그래서 다윗이랑 압살롬이랑 사이가 엄청 멀어졌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로 오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죠?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암논 죽고 안녕 암논 의학.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냥 왕국만 점령하면 되는데 자기 아빠까지 죽이려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 긴 머리카락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나무에 딱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공중에 둥둥 뜬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이 창으로 해가지고서는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후보는 누가 있어요?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완전히 늙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솔로몬 최대의 라이벌은 누가 되겠어요? 아도니아 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좀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신하들을 모으고 자기 친구들을 모으고 거기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야, 다윗 임금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서 왕이 됐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왕이 됐다고 파티를 여는데 이거는 두 글자로 뭐예요? 반란이에요. 반역이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도니아 아니야. 아도니아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도니아도 빠이빠이. 그러고 나서 최종 후보 4번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와, 신기하죠?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다윗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은요 밧세바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밧세바 들었죠? 이 밧세바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의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라고?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뭘 받은 자야? 사랑을 받은 자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지 다윗이 선택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였으면 이미 시작부터 솔로몬 너 왕이야라고 시작했을 거야. 그럼 아도니아 반란도 안 일으켰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실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자, 한 아들이 다윗에게서 나는데 온순하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온을 얻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바통을 딱 터치하면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때에 왕으로 세울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백성이 만세수를 불렀다. 그래, 만세수가 없어서 했다. 이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만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좋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아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에 다윗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함. 하나님 명령에 죽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밧세바 사건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잠깐 다윗이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 다윗은요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 얼마나 필요한 말들이 많겠어.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하나님 명령 지켜야 돼. 하나님 명령 지켜야 돼. 이걸 1번으로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로 뭘 이야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배웠다 그랬어? 왕의 마음을 배웠다 그랬어. 어려운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다윗의 이 개국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주 믿었던 사람들이 아둘람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왕이 못 됐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얘기하기를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지어라. 사실은 성전은 누가 제일 짓고 싶어 했냐면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또 세우고 국경을 넓히고 이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야겠어요? 아니면 죽여야겠어요? 죽여야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손에 뭐가 많이 묻었다고 이야기할까? 피를 많이 흘리고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기에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내가 그 마음은 기쁘게 여기니 너는 재료를 준비하거라. 대신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솔로몬아 내가 재료 다 준비해놨어. 너는 성전만 지으면 돼 라고 세 번째 유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켰을까요? 몇 가지를 지켰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언 같은 경우에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다윗의 유언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굉장히 잘 들었는데 반만 잘 들었어. 젊었을 때는 좀 잘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몇 점짜리야? 50점짜리. 왜 50점짜리일까? 다윗이 아까 목사님이 이 아내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게 8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떤 선지자한테 혼날 때 이게 뭐라고 듣냐면 너 아내가 몇 명이라 그래?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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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1000명인데 그 아내들이 다 외국 사람이야. 거의 다.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 뭘 들고 오는 거야? 우상을 들고. 나는 이 프레젠터 우상을 들고 왔어. 너는 마이크 우상을 들고 왔어. 너는 스마트폰 우상을 들고 왔어. 너는 흙으로 만든 우상을 들고 왔어.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상의 말도 들은 거야. 그래서 몇 점짜리? 50점짜리. 자,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몇 점일까요? 100점이에요. 솔로몬은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참 좋은 사람이었어.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엄마도 찾아주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주변에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공의로운 사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뭘 지은 사람이야? 성전을 지은 사람이야. 굉장히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미션에 성공을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훌륭한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다윗과 나단이라는 훌륭한 스승님도 있었어. 그런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모스와 몰렉 신당을 지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주일날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많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욕할 게 없어.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 욕할 게 없어요. 이 솔로몬은요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없어져 버렸네요.
예, 없어졌네요. 목사님이 요거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도서를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세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안 해? 얘기해 안 해? 얘기를 해. 근데 잘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솔로몬도 잘 못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솔로몬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 몇째라 그랬어? 10째라 그랬어.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누가 세워주셨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왕이 못 될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100점짜리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50점짜리 삶을 살았어요? 50점짜리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나? 솔로몬이요, 왜 망했냐면 너무 편해서 망했어. 도인아, 편해서 망했다고. 정신을 차리세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요? 편하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쵸? 편하면 하나님 생각 안 난다고. 근데 편할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은혜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50점짜리 삶을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상황과 한번 연결시켜보고 어떻게 살지를 결단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릎 꿇으시고, 자, 두 손 모으시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로몬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50점짜리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어떤가요?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인가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의 놀라운 인물 솔로몬,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훌륭한 다윗 임금의 아들이었고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다윗이 마지막에 3가지나 유언으로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실 때에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몇 점짜리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이 솔로몬과 나를 비교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솔로몬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0점짜리 삶이 아니라 100점짜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기도 시간에 결단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이후에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때 받았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100점짜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발표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목사님이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친구부터 요 앞에 강단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앉으면 돼요. 여기 요 위에. 예, 먼저 이 친구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준비하고 계세요. 강일애, 김우리, 전승민, 전채희, 강예율, 백승준, 박재희, 이윤중, 서수아, 김하연, 장유준, 이석현, 임성빈, 임시윤, 장다연, 오연아, 김아라, 그다음 그렇게 나와주시면 되고, 자 이제 총무님 바로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앉아. 다리 내리고 여기 앉아. 엉덩이로 앉아. 엉덩이로 앉아 거기서. 자 앉아. 자 앉으세요. 자 우리 멋진 총무님을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초등부 표어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이번 주 필사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열심히 따라해 주니까 안 줄 수가 없겠죠. 뭐를 좀 이따가 친구가 카스타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드리겠습니다. 찬양팀에서 율동팀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친구들 은혜롭고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친구들도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해서 꼭 신청해 주세요.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번으로는 환경학교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9명이라서 나눠주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학교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어디 있어? 여기로 와. 4학년 친구들 여기로 와. 여기 일로 와. 일어나서 여기로 와. 더 붙으세요. 4학년로 붙으시고 5학년 너네 6학년이잖아. 그지? 5학년 어디 있어? 5학년. 5학년 여기 가운데로 와. 은중이 여기로 오고 석현이 여기로 가고. 자, 여기로 오세요. 5학년. 너 6학년 아니잖아. 자, 그러면 우리 4학년 친구들부터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 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은 친구들은 뭐를 해줘야 될까요? 박수도 하는데 아멘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자, 일어선. 아니 여기 한 명부터.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이야기해 보세요. 용기, 믿음,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기, 믿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마음 중심에 보신다. 2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거 무슨 얘기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한 거죠? 다윗과 골리앗. 2번 난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이 골리앗과 용기 내서 싸운 점을 기억하며 용기 내야겠다. 3번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아멘. 박수. 어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1등으로 발표했는데 너무 잘했죠. 어유 너무 잘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일어서 다음. 자, 1번 하고서 읽고 2번 하고서 읽고 3번 하고서 읽고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3번에도 다 읽어도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용기, 믿음, 선한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2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학원 시험이나 학교 시험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3번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1번 앞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 2번 집에서 찬양을 열심히 실천한다. 3번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한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발표할 때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다윗과 골리앗 아니면은 아브라함 이런 얘기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넓으시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주변 친구, 가족들을 용서해야겠다.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용서, 감사, 사랑의 마음을 갖겠다. 아멘. 아유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다윗 이야기요. 다윗 이야기.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매일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예배에 성실하고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3.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나의 꿈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아픈 사람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복기와 기도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외모나 체격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셨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형들 도시락 배달 하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 바로 싸웠다. 나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면 바로 가겠다. 3.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겼으니 나도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져보겠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포기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찾으라고 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이긴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나도 다윗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해야겠다.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은 행동을 무엇인가요? 나는 교회와 학교를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잘해야겠다. 아브라함이요. 1.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소동성에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자. 2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나도 아직은 많이 믿음이 부족하니 앞으로는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3번.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1.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롯은 살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나는 언제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면 나를 도와주신다. 3.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일,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진다. 소돔과 1.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기 전 소돔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인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족이 먼저 탈출할 기회를 주셨고 동시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심판 때 롯은 안전하게 내보내주셨다. 2.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1.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2.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 4.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린 기도도 들어주신다. 3.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3.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다윗과 골리앗이요. 1.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윗이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했다.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죄를 지었을 때도 바로 회개했다. 2.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내야겠다.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야겠다. 잘못했을 때도 바로 회개해야겠다. 3.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매일 기도하고 회개해야겠다. 싫은 친구를 용서하고 전도도 해봐야겠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도와줘야겠다. 1.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저희 인간을 사탄에서 구원하기 위해 소중한 아들을 다윗과 마리아 사이에서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나중에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2.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만 대로 따르고 골리앗같이 모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공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3.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나는 매일 밤에 그날 잘못한 나의 행동을 기도를 회개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처럼 제발 이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1.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2. 양손으로 잡으세요. 양손으로 잡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나도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겠다. 3.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자.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자. 나를 속상하게 한 친구를 용서하자.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리자. 아빠를 교회에 다니게 하자. 아멘. 1.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2.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실천하며 순종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바로 회개한 것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말고 바로 회개하자. 3.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1번 자기 전에 기도하기. 2번 예배 드린 후 그 행동을 실천하기. 3번 친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기. 4번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께서는 겉이 아니라 마음 내면을 보신다. 2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일단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이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 기도로 이야기하기. 다윗은 무서운 골리앗의 체면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하나님, 다윗은 무서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저도 제발 다윗 같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영광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가 연결되게 해주세요. 전 소심하고 사람의 외면만 보는데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3번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드리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나의 믿음 중심이 치우치지 않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입니다. 1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이익, 체면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나가는 삶을 살았다. 그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2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고 꾸준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 다윗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번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1번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2번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 살기. 3번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하진 못해도 넘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4번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기. 1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 기적 같은 일을 계획하셨다. 또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쁜 얼굴, 그런 얼굴을 가지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큰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내 주신다. 2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며 전쟁에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했던 골리앗처럼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그렇지만 점점 나쁜 영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나쁜 영이 마음을 괴롭혀도 주님과 함께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3번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전도를 할 때 기독교인인 것을 창피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기독교인 것을 드러내며 전도할 것 같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도와주세요. 1번 오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윗처럼 믿음이 강하면 힘들고 지친 일 등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나도 다윗처럼 믿음이 강하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날 도와주실 것 같다. 3번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1번 매일매일 진심으로 기도하기. 2번 정직하게 살기.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잘했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들어가세요. 이 친구들에게는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거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성경학교였어요. 맞아요. 시상식을 해야 되겠죠. 시상식.